그 헬라의 철학자들 사이에 전해지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장님이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서 늦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님 친구가 어두운 밤길에 걸어가니까 이 초대했던 친구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좀 안전하게 도와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친구의 손에다가 이 등불을 손에 들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해도 다른 사람은 이 등불을 볼 것입니다. 이 등불을 그렇게 들고 가세요. 그래서 이 장님 친구는 그 등불을 손에 들고 길을 갑니다. 그런데 어느 골목에 가다가 그만 누군가하고 탁 부딪혀 버렸어요. 충돌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님 이 친구가 그 사람을 향해서 버럭 역정을 냅니다. 이 사람이 눈이 멀었나? 이 등불을 보고도 사람을 들이박다니 뭘 보고 다니는 거야? 하고 소리를 쳤더니 그 사람이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당신의 손에 있는 등불은 이미 꺼졌어. 당신의 손에 있는 등불은 이미 꺼졌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보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보지 못하면서 내 손에 등불이 꺼져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비참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너무 모른다는 거죠. 잭 캔필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라고 하는 책인데, 가장 큰 희망이 온다,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라고 하는 책이 썼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요, 희망에 대해서, 용기에 대해서, 결심에 대해서, 마음의 가짐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영감과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글을 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의 내용들이 뭐냐 하면 어리석은 사람들 또 지혜를 모아서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막연한 그런 친구인데 둘 다 그 암 전문의 의사입니다. 그 암 전문의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거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쓸려 있습니다. 한 의사가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자네나 나나 저 이성암 환자에게 똑같은 약을 똑같은 약만큼 스케줄에 따라 똑같은 용도로 처방을 했는데, 그런데 나는 왜 22%밖에 살아나지 못하고, 그런데 자네는 74%나 성공을 하나? 같은 전이성 암을 치료하는데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들어본 일이 없는 일이야. 자네에게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자네나 나나 똑같은 약을 똑같은 약만큼 처방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전이성 암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은 에토호사이드, 플리토늄, 온코빈, 하이드록시리아, 이 네 가지뿐이네. 나도 자네가 처방하는 그대로 환자에게 처방하고 똑같은 약을 주고 있네. 그런데 자네는 아마 틀림없이 그 약을 줄 때 환자에게 이 약은 어제도 먹은 에포라는 약입니다 라고 말할 거야. 여기 에포라고 말하는 것은요, 방금 말했던 네 가지 약 이름의 첫 자를 따면 이 에토호사이드, 플라티눔, 옹코빈, 하이드록시리아, 그 첫 자를 따서 EPOH, F가 되기 때문에 F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말을 합니다. 아마도 자네는 이 F를 열심히 드시라고 말하며 약을 줄 거야. 하지만 나는 통계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말을 바꾸어서 약을 주네. 여기 당신의 호프가 있습니다. HOPE, 이 소망, 희망, 이런 말이죠. 이 약을 열심히 먹으세요. 그러면 당신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에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은 희망이 없이 약을 처방했고, 또 한 사람은 약을 주면서 희망을 주면서 약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요, 비교도 안 될 만큼 판이하게 나타납니다.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고 약을 처방했을 때 10명의 사람 중에 7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이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약을 주었더니 70%나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희망을 갖느냐 버리느냐 하는 것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참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진짜로 믿으면 그 일이 자기 앞에 놓인 장애물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믿으면 그 장애물을 디딤돌 삼아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그 희망을 가질 때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어떤 자리에서든지 희망과 용기와 그 믿음을 가지고 다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마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시리에 빠진 사람들, 직장의 문제 때문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또 병마와 싸우시는 분들,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아파하는 친구들.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신 날을 기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소에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위로하라는 말씀입니까? 이사야 40장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너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뭘 어떻게 위로하라는 말씀이냐 하면 그 너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때가 끝났다. 바벨론 그 포로 생활이 끝났다. 그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은 신약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런 무슨 뜻일까요?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미래를 생각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미래를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현재와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는 현재 다음에 미래를 생각합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라는 거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위해서 현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집중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보면 내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대로 세상이 움직일 때가 솔직하게 말해서 더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움직일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히 여길 줄을 모릅니다. 그 관심도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합니다. 저는 종종 이제 결혼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그리고 또 그들이 또 앞으로 자라나서 커서 또 후손도 낳고 그런 사이에 벌써 할아버지도 되고 할머니도 되고 그렇게 되지 않느냐.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지금 결혼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때를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이 순간만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정말 잘못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지금은 보이지 않는 저 미래를 보는 듯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신앙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이 믿음입니다. 미래가 더 큰 것입니다. 현재에 의해서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의해서 현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문 중에 미래를 보는 미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미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글을 많이 씁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이렇게 될 것이고 20년 후에 이렇게 될 것이고 미래에 대해서 글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글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말을 하죠. 미래학자의 예언치고 맞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미래학자들의 말을 사람들이 믿는다. 미래학자들의 예언치고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믿는다는 거죠. 참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왜냐하면 미래학이란 과거로부터 현재로, 현재로부터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 미래, 하나님 말씀에 있는 미래를 생각하고 그 미래로부터 현재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의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한다, 예비한다. 그것은 현재 있으면서 미래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예비한다는 말은 내가 현재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금년을 살면서 내년을 생각하는 거죠. 저녁에 살면서 아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비한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래에 대한 것을 확실한 것을 믿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것을 믿거나 말거나 이것은 본인 개인들의 그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확실한 문제에 대해서, 결정적인 미래에 대해서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그 확실한 것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서울에 그 압구정에 로데오 거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녁에 가면요, 그 거리가 참 화려합니다. 요즘 명동도 아주 화려하고 요즘은 3D 영상 같은 걸 해서 사람들이 거기 많이 간다는데, 여러분 압구정도 그렇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만이 많이 모이는 와글와글한 그런 동네죠. 근데 그 카페를 가면요, 우리 나이가 드신 분들이 가기에는 좀 날씨 뜨거운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젊은이들이 모이는 그 카페를 가면 앞에서 종업원들이 나이 든 사람이 오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데로 가주십시오. 나이 드신 분은 아예 못 오게 합니다. 들어오지도 못해요. 영업이 안 된다고 아예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 젊은이들의 거리를 한 바퀴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나쁜 생각이지만 너희들도 두고 봐라. 너 젊은 때가 뭐 항상 있는 줄 아냐? 언제가나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젊은이라는 것이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동강병원에 갔더니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그런 분이 막 이렇게 가는 걸 보고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도 언젠가는 저런 때가 오겠지.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장례식에 가서 조문을 해도 나는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우리에게는 다 그런 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옵니다.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년은요, 장년을 생각하고 장년은 노년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지만 언젠가는 죽을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줄 안다는 거죠. 그 미래를 생각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대학에 입학했으면 반드시 졸업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대학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갑니까? 뭐 대학교 들어갈 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인기학과라는 거, 취직 잘 되는 학과. 그래서 이걸로
그런 학과를 골라서 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입학하면서 뭘 생각합니까? 앞으로의 취직을 생각하는 거죠. 취직 안 되는 과목을 공부해서 그래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입학하면서부터 졸업하고 앞으로 한평생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까? 이걸 생각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는 거죠. 미래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서 예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특별히 그 많은 비유들을 가만히 보면 종말론적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면 이제 열처녀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처녀가요 결혼하면 신랑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준비한 처녀 5명은 들어가지만 5명은 쫓겨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상은요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그들의 모든 종교와 철학의 신앙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거기에 모든 신앙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정작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부동자세고 내 용모가 내쳐지는 그대로 현재라고 하는 직선상에서 메시아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를 내 마음이 들지 않는 거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지금 이것을 내가 손해볼 수 없다.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의 이것을 깨트리는구나, 방해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소원, 내 욕망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 집착하면서 예수님을 맞았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집착하고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비울 줄 모르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자기를 비우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비우고 죽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확실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절 보십시다. 이사야 40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여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말씀합니다. 예비하라, 무엇을 예비합니까? 예비하라, 준비하라. 큰 길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이거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하이웨이로 번역합니다. 고속도로로 번역을 하는 거죠. 고속도로입니다. 여러분 길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길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길을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35년 전에 울산교회에 제가 이제 있다가 전도사로 있다가 거기서 창녕 5호라는 곳에 제가 강도사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1년 6개월을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요, 그 북옥 하와이에서 5호라는 곳에서 오고 가는 도로가 처음 다 비포장 도로입니다. 뭐 울퉁불퉁 패이고요. 그래서 차도 없어서 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창녕에 시장도 보러 가고 먹도 가고 아이들 태워서 뭐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일 불편한 게 뭐냐 하면 비포장도를 가다가 이 오토바이가 타이어 빵꾸가 납니다. 근데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쩝니까?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지나가는 버스 타고 오토바이 수리하는 집에 가서 거기서 오토바이 기사 이제 태워가지고 뒤에 타고 그리고 와가지고 오토바이 손 보고 그래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소중한지 모릅니다. 덜컹거리는 그 길을 달리다가 여러분, 비포장도로를 달리다가 고속도로 달려보십시오. 포장된 도로 달려보십시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길이라는 게 이렇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은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고속도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활짝 열린 사람들,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받으면 목사님이 저 무슨 말씀 하노?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 저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장애물이 많아서 마음이 돌쪽박 같아서 말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정말 힘든 사람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은요, 이렇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힘드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교수님이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의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강의하는 동안 중간에 질문하지 마라. 내 강의 다 듣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다음날 와서 질문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강의할 때 교수님하고 손들고 질문하다 보면 강의하는 분도 엉뚱한 데 가고 듣는 사람도 엉뚱한 데 가버리는, 생각이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잘 듣고 내가 하는 강의를 100% 믿고 그렇게 받아들여라, 믿어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듣습니까? 마음을 활짝 열어서 고속도로와 같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이렇게 빽하게 받아들이십니까? 또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이 말은요, 교만한 사람은 이 낮추어지고 겸손하게 되고 절망하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평정해서 고속도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절 하반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하나님의 대로를 어떻게 하라고요? 평탄하게 하라. 여기 대로라는 말은요, 뭐냐 하면 길이라는 말인데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천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틴 루트의 설교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시키려고 쫄개 사탄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 사탄들을 보내는 그 이제 파송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가서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오겠느냐? 사탄 쫄개들이 저희들은 가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야, 그거는 옛날부터 써먹는 그런 방법이야. 그거 안 돼. 또 다른 사단이, 쫄개 사단이 그럽니다. 나는 돌아가면서 지옥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야, 그것도 옛날에 써먹는 방법이야. 그거 안 돼. 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단 쫄개는요, 고통을 많이 주겠습니다. 고난을 많이 주어서 그래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것도 안 돼. 고난을 주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순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더 기뻐한다.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냥 가서 이렇게만 말해라. 천천히 예수 믿어라. 아직도 시간 많다. 천천히 예수 믿어라. 서두를 것 없다.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천히 하자. 세월 다 가는 것입니다. 선한 일도 천천히, 뭐든지 조금 후에 조금 있다가, 이것이 바로 예비되지 아니한 마음인 거죠. 준비되지 아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즉각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예비된 마음이라는 거죠. 즉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그에게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는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이 길은요, 내 길이 아닙니다. 주의 길입니다. 여호와의 길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나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엘마 레드맨이라고 하는 분이 보험 세일즈로 아주 독보적으로
참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이 사람이 하여튼 보험 세일즈를 얼마나 잘했는지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이 그렇게 성공을 했습니까? 보험을 세일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내가 한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합니다. 그 사람의 가거가 어땠는지, 그 가정이 어떤지, 처지가 어떤지 다 연구를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 속속들이 다 연구해가지고 그리고 만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대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뭘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그 사람 필요가 뭔지를 알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100% 보험을 들더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면 주님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를 살지만 우리는 뭘 바라보고요? 미래를 바라보고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이제 24일, 25일 날 또 드립니다만은 주님 오실 것은 이미 성취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주님 오실 그 날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으면서도 정작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렇게도 소원하면서 왜 그랬습니까? 마음에 예비된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준비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빈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25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더러운 그릇에 무엇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좀 비우고 오염된 것들 버리고 절망이든 교만이든 성공이든 이거 다 버리고 아주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영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